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리고 최고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이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흔들리면 이것은 곧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곧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요.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평화 이꼬르 교회의 평화고요. 가정의 화목 이꼬르 교회의 화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 의미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편한 곳, 가장 행복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동네 술집이에요? 아니면 노래방입니까? 대포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아주 푹 놓입니까? 세상 살면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행복한 곳, 가장 편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당연히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 가정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도 가정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할 수 없고요. 내가 누워도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고요. 옷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 가정이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고요. 가장 행복한 곳이 가정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혹시 어디 특별한 곳은 없나? 가정 말고 어디 특별한 곳은 없나? 혹시 가정 말고 더 행복한 곳은 없나? 그렇게 가정을 등지고요. 밖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아무리 세상 어느 곳에 더 좋은 곳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이 가정을 대신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른 곳이 좋아 보여도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큰 도전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오늘 하나씩 보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학의 깊음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이롱 신자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면 꼭 세상 사람 같고,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꼭 신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건이란 뭐냐?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신앙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내가 어디를 쓰든지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기독교인임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소속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찬 것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미직지근하여서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주님 오실 때요 서로 데려가려고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요. 성경도 우리를 향하여 너의 신앙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직지근하게 말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든지.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 양 믿을 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뜨겁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우는 때에 점점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팔팔팔 끓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입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벌써 토요일이 되면 목욕 재개하고요, 그 다음에 연복도 벌써 딱 준비해 놓고요,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할까 이불로 딱 벌써 준비해 놓고요, 주일에는 식당에도 못 갔습니다. 식당 가면요 그 어른들 그냥 노발대발 하시죠. 어디 주일날 식당에 가서 주일날 되면요, 지금은 좀 보기 힘든 광경이지만 성경을 꼭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다 품고 다니시잖아요. 딱 이렇게 품으시고 이러고 교회 가시는 모습 보면 그분 속이야 어떻든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주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탁 가슴에다 품고요, 그 걸어가는 그 모습 보면요, 옛날 70년도 막 그때도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어른들을 보면 참 이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경건하게 주님을 섬겼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또 말씀 보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던 것은, 처음 아름다운 그 가정이었던 것은, 그 가정,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된 가정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무섭고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참 너무나 부럽습니다. 식구가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온 식구가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가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유할고, 멋있는 오케스트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악기의 모양도 다 다르고 소리도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악기들이 모여서 60명, 70명이 모여서 소리를 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어요. 뭐 챔벌린 그것만 1시간 내리 들어봐요. 사람이 돌아버리죠. 그 뒤에서 드르르 북치는 거 있잖아요. 그 북소리만 1시간 들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그러나 모든 악기들이 다 틀리지만, 모양도 틀리고 소리도 틀리지만 그 모든 악기들이 다 모여서 같이 소리를 낼 때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알 수 없어요. 마치 가정이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이 그 가정이 하나 되어서 소리를 낼 때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불어 사는 이 가정의 모습을 합창단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자 소리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이 같이 4가지의 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더불어 사는 가정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면 싸우는데, 만나면 찌푸리고, 하나님, 이런 가정 말고 정말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된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안에서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녁을 먹을 때에, 저는 유대인들과 한 번도 저녁 식사를 못 해왔습니다만은 한 2시간씩 저녁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야, 2시간씩 무슨 저녁 식사를 하나 그랬더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이면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같이 나눈대, 쉐어한대. 그래서 부모님들은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 있었던 일들을 밥 먹으면서 같이 쉐어하고, 학교 갔던 자녀는 또 학교에서 또 일이 있었던 것을 같이 나누고, 직장에서 돌아온 자녀는 또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하루의 그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한 2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가정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같이. 그날 있었던 그 일들을, 혹은 또 마음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근데 한국 집은 어떻습니까? 밥 먹자.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냥. 혹시라도 밥 먹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밥상에서 이렇게 말이 많노? 그냥 밥이랑 천국이라. 그냥 밥 먹는 시간에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시간에 후다닥 먹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일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나 된 가정이었어. 정말 우리도 귀한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만 됐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이었다. 최고의 가정이죠. 온 집안 식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귀한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날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를 보세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남편이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막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야 좋다, 그러다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신앙 말고요,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하면서 뽑아봤어요. 누가 있을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욥의 그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거 못 봤어요. 원망하는 거 못 봤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이 죽일 놈의 형들 때문에 그런 거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엄청나게 큰 꿈이었는데 하나님 그 꿈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그런 것도 못 봤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또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그 당시에 기도했다면 그건 죽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그것도 몇 번씩이요?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정말 삶의 제일 꼭대기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욥의 삶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모든 가족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자녀들까지 가정이 하나 되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요, 자녀를 키우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1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 지킵니다. 그래도 아무리 달러 버는데 바쁘셔도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나오시고요, 그래도 뭐 그냥 억지로 시간 조금씩 내서 기도도 하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1세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우리의 2세들이 문제예요. 정말 우리 2세들 개런티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따라 교회 잘 나왔는데요, 대학교 들어가면요 반 이상은 교회 안 나갑니다. 책가봐 보세요. 전화해 보세요. 너 오늘 교회 갔냐? 그러다가 졸업하고 직장 나가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또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1세들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지만 우리 2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장가하고 우리 품에서 떠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세는 우리가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손 대대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난 다음에, 신앙을 놓치고 난 다음에
이 미국 사회에서 아무리 우뚝 선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어 굿이라는 단어 God,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삶이 화려하게 보여도요 마이너스 God, God,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아요? 제로가 남는 거예요. 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제로라 할지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플러스 God, God가 들어가면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굿이 되는 거예요. 굿.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없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메라탄, 땅을 타산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세대만 잘 믿고 그걸로 끝나는 거 말고요, 우리 2세, 3세, 4세 대대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요, 이젠 소망 없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들이요, 유럽교회 가보셨어요? 유럽교회 가면 2,000명, 3,000명 되는 큰 교회예요. 주일날 들어가 보면요 15명 그렇게 모여서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앞으로 한 20년 후면 되면요, 웬만한 좀 큰 교회 몇 개는 빼놓고요, 웬만한 교회는 다 이제 70, 80 되신 노인들만 모여서 한 5, 6명, 6명, 8명, 10명 모여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20년 후면 여기서 이제 다 돌아가실 분도 많고요, 살아계셔도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셔가지고 2세, 3세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 1세들이 우리 2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3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번째로는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구제는 돈을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쓸 데 없으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아도, 조금 어렵게 살아도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6.25 후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70년도 말까지만 해도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더 못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6.25 끝나자마자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도 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제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아마 지지리 못 사는 나라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 때 사방에서 도와줬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의 이웃을 볼 때, 이웃 나라들을 볼 때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쓰고 또 쓰고 남은 돈, 쓸데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힘들게 살아도, 좀 어려워도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우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돈 아까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돈 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도움을 받은 나라잖아요. 도움을 받았잖아요. 우리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잠언서 17장 5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는 사실 매일 구제에 빠졌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구제에 깊이 빠졌느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구제에 깊이 빠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도 구제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으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제를 위해서 집사를 뽑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뽑았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동참해야죠. 고넬료의 가정은요, 오늘 2절 말씀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에 5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짜증나는 일, 괴로운 일, 포기하고 싶은 일, 다 주저앉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에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가정이었고요, 외로울 때에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부모님 기도하셔야죠. 서로 격려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가정,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그 다음에 응답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고넬료 집사님,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고넬료 집사님 그 장례식을 이제 집례하게 되면 정말 제가 할 말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넬료 집사님 같은 분을 내가 장례를 집례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겠다, 자랑스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씩 침대에 이렇게 두루러 잘 때 제가 관에 들어갔다,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모으고요, 제가 이제 관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이러고 가만히 한번 제가 있어 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죽었다, 이제 관에 들어가 있다. 그럼 내 시신을 보고 내 장례를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쭉 들어봐요. 제가 정말 우리가 죽어 누군가가 우리의 장례를 집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리가.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살다 죽읍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에서 속이란 속은 다 새기고 그냥 막 싸움지잔 싸움을 다 하고, 그 시신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뭐라고? 그런 장례식을 어떻게 집례하겠어요? 아, 오늘 곤란하다. 정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집사님이 정말 나한테 속을 찌질이 새기고 왔는데 이거 내가 뭐라고 가서 얘기해야 되나? 이거 이 사람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걸 뭐라고 돌려서 얘기해야 되나? 그날 고넬료 집사님 같은 분을 보면 야,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야, 할 말도 많고
우리 고넬료 집사님, 정말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 가정을 보니까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 집사님처럼 이렇게 살다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넬료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경건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 온 가족이 하나 되었던 가정이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이었고요. 네 번째, 이웃을 많이 구제했던 가정이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게 하옵소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뉴저지 명석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땅을 밟는 이 모든 성도들 거듭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변함없이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우리 온 자손들, 자자손손이 정말 그렇게 고넬료의 가족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손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그런 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